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꿈꿉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죠.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나누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이상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빛 속에도 인간 본연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거대한 균열, 즉 위선과 성장의 아픔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모든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서기 30년경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오순절, 약속대로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권능에 힘입어 베드로는 첫 설교를 전합니다. 그날 무려 3000명의 마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이 공동체를 낳고 그 공동체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믿는 자의 수는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쁨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해 보입니다. 아마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끈끈한 정으로 뭉쳐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공동체처럼 이상적인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완벽해 보이는 공동체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헌신이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의 행동에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싹 텄습니다. 그들 역시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공모하여 그 값의 일부를 몰래 숨겨두고 나머지만 가져와서는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하여 하나님과 공동체를 속이려는 교묘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명예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실상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들을 위험한 위선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전체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뿐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바리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에나 위선이라는 독초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경건하고 더 성숙하며 더 나은 사람인 척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처럼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고 그들이 받은 칭찬을 갈망하지만 그와 같은 대가를 치르기는 싫을 때 우리는 위선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까요? 첫째,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자신이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며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척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건한 말투를 흉내내고 마음은 동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그럴듯한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도 바나바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저 바나바의 행동을 흉내내어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 했습니다. 위선을 이기는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라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둘째, 위선은 진정한 공동체의 부재 속에서 무성하게 자랍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 의심, 실패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가면을 쓰고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합니다. 성경은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에게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비밀, 나의 가장 깊은 고민과 의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언 27장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때로 부딪히고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주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습니다. 의심과 갈등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선이 설 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주한 두 번째 문제는 성장의 아픔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제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해외 출신 유대인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가족의 지원이 없어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교회는 매일 음식을 나누어 주며 이들을 구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차별이나 악의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일종의 행정적인 누수였죠. 하지만 이런 소외는 공동체 안에 불평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때 사도들의 대응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직접 음식 나누는 일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제안에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택된 7명의 이름이 모두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헬라파 성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본질을 지키되 방법과 구조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에게 본질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구제라는 중요한 사역 때문에 이 본질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사라는 새로운 직분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은 본질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의 특정 방식이나 전통을 성경 그 자체처럼 신성하게 여기는 성역화의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예전부터 항상 이렇게 해왔어 라는 말이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표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때로는 낡은 가구를 재배치하고 심지어는 벽을 허물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라는 건물의 기초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공동체 안에도 이선이라는 죄의 문제가 있고 성장통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 낡은 틀을 깨고 변화를 수용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이 이선의 가면을 벗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성장의 아픔을 딛고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혜롭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